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러면서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합니다. 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오늘 이사야 9장 1절에 설명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가 우리를 어두움에서 죄의 저주와 사망의 흑암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이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망했기 때문에 이제 흑암의 고통 속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지만 후에는 주님께서 이 사망의 고통에서 건지시겠는데 티베리아 해안의 해변 길부터 시작해서 요단 저쪽에 있는 이방의 갈릴리까지 다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다. 이방의 갈릴리 나사렛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렇게 아수르에게 북왕국이 망했고, 아니 그 이전부터도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처럼 다 변질돼 버리고 쓸모없게 됐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구세주가 오시면 이 땅이 심지어 해변 길뿐만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까지 다 영화로운 땅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춰질 거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 자체도 잘 모릅니다. 사망의 흑암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유다서 1장 12절에서 화 있을진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그러면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했습니다. 별이 굉장히 빛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게 사라지고 나면 영원한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어두움 속에 있고 사망의 흑암에 처한 존재다. 이런 기조는 신약 성경에서도 항상 같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어둠 속에 있는데 사망의 흑암에 정복 당했는데 그 결국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같은 존재인데 이걸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태초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보면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신령한 빛. 우리는 하나님은 그만두고 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나라를 아는 빛을, 그 빛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실 때가 올 거다. 그분이 구세주이시고 아기 예수의 탄생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사도 이사야 9장 2절 말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건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에게는 하늘이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영광의 나라,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거기는 밤이 없다고 했습니다. 해도 달도 비춤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각 사람의 등불이 되시는 어린 양, 온 인류의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를 그 영광의 나라로 이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1세기에 예루살렘에 아주 유망한 가장 명석한 청년 하나, 동년배에 비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 밑에서 공부했고 동년배 중에 가장 총명하고 가장 똑똑한 제자로 그렇게 보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사내들인 최고 의사 결정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했습니다. 그분의 교회를 잔멸하려고 덤볐습니다. 스데반처럼 믿음과 성령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담메색으로 가는 도상에서였습니다. 호련히 거룩한 빛이 그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말이나 마차를 타고 가던 이 청년이 거꾸러지면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눈은 너무 강렬한 빛에 시력을 다 잃어버렸지만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영적인 귀가 열린 겁니다.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거룩한 영광의 빛 속에서 주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직접 베들레헴 근교에 있는 목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천사를 데리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광의 빛이 이 목자들을 밝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천사가 전해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태어났다.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 성탄의 메시지는, 이 성탄의 복음은 온 우리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다. 그 순간 하늘이 열렸습니다. 빛을 비춰주시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 거룩한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을 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자신에게 성탄의 메시지와 성탄의 복음을 전해준 천사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라고 했습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입니다. 다니엘 7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런 표현을 천천과 만만인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이 너무 아름다운 하모니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기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경건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베들레헴의 그 가난하고 그 수고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목자들이라도 심지어 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는 우리를 이 어둠과 이 사망의 흑암에서 구해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거룩한 영광의 빛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3절로 가겠습니다. 9장 3절 가서 보면은 이 빛의 나라는, 이분이 가지고 온 빛의 나라는 창성할 겁니다. 이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신라와도 다르고 고려와도 다르고 조선과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농부들이 추수하는 즐거움과 전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전리품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왜 구세주 아기 예수의 탄생이 온 우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4절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이 미디안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 순식간에 정복해버린 거예요. 물론 로마도 유다를 정복했습니다. 달라요. 이 로마 제국의 품격과 미디안의 품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로마 제국은 이 유다를 정복하고 난 후에 자율권을 줬어요, 유태인들에게.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도 운영하고 다 자기들이 경작하는 그런 농경지 다 자기들 소유지로 삼아서 열심히 농사도 짓고, 그리고 자기들의 심지어 종교생활, 신앙생활까지 자유를 부여해주고 다 했어요. 근데 이 미디안은 달랐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은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막 메뚜기처럼, 메뚜기 떼들처럼 막 몰려와가지고, 그것도 자기들만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 간교하고 그리고 포악한 아말렉 사람들 데리고 같이 오는 거예요. 동방 사람들, 막 못된 폭력배 같은 사람들 끌고 들어와가지고요, 아예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일 셈으로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여기저기 웅덩이를 파놓고 오면은 그 웅덩이 속으로 거적 같은 것을 덮어가지고 웅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또 굴을 파서 필요한 비상양식들을 거기 저장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은 저 산 꼭대기로 도망쳐가지고 거기 성을 쌓고 마지막에는 결전을 해야 된다. 그런데 파종을 했다고 하면 막 다 몰고 왔다는 거예요. 무슨 나귀가 됐든 양이 됐든 소가 됐든 다 몰고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작하고 있는 논밭에 다 들여보내가지고 다 뜯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양이며 심지어 소며 이 나귀 새끼들까지 다 빼앗아가고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7년쯤 되어갈 무렵에 이들이 도저히 살 길이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 이래도 죽고 어차피 저래도 죽는데 마지막 우리 한번 미디안과 싸워보자. 그리고 군대를 소집했는데 32,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근데 주님이 이 기도원에게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 이 전쟁을 치르면서 혹시 두려움이 있다든지 죽을 것이 걱정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돌려보내라. 10,000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 남은 거예요. 또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미디안의 날을 연출하기에 너무 번거롭다. 시냇가로 다 데려가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아주 군인 정신이 충만해서 사주 경계를 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 300명을 뽑아내죠. 그들에게는 칼도 들리지 않습니다. 창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른손에 나팔, 왼손에 항아리 하나. 그 항아리 속에 불씨를, 횃불을 숨겨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미디안 사람 진영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룻밤 사이에 미디안 600명이 아니고 6,000명도 아니고 125,000명을 어떻게 멸하시고 하나님이 7년 만에 이스라엘에게 이 승리와 샬롬, 평강을 안겨주시는지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미디안의 날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300명이 125,000명을 멸하고 승리와 평화를 얻게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사건. 이게 미디안의 날인 겁니다. 왜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미디안의 날을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이 연출해 내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기도원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악명 높은 아수르 군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한 후에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남유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이제 예루살렘이 겹겹이 에워싸였습니다. 아수르 군대로. 그때 군대 18만 5천이었습니다. 왕 히스기야와 신하들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미디안의 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파죽지세로 이 아수르 군대가 다 휩쓸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구원해내셨습니다. 평화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실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또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내 생애 속에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미디안의 날, 그래서 진정한 승리와 평강으로 이끄시는 그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이사야 9장 5절에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제 오늘 25일이니까 6일 지나고 나면 2023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실타래 같아가지고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또 남은 생애를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인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리 같은 사람도 있고 어린 양 같은 사람도 있고 표범 같은 사람도 있고 어린 염소 같은 순한 사람도 있고 송아지 같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자 같은 사람도 있고 독사 같은 사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주님과 함께 행하면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주와 함께함이라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승리와 평화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일이라 할지라도 표범이라 할지라도 곰이라 할지라도 젊은 사자와 같다 할지라도 독사와 같다 할지라도 상함과 해를 입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뱀을 집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거라고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구세주로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지를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어떻게 오시나?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기로 주신다는 거죠. 아기로 주셔. 이게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했습니다. 이 정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를 세워가는 왕의 통치권을 말합니다. 그런 정사를 그 어깨에다가 주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지어주셨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분은 말이죠. 이분은 그 이름이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기묘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모든 어드바이스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분. 영어로 번역하면 원더풀 카운슬러입니다. 이분은 그 영광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가지신 분. 기묘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름은 모사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 부분을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썼습니다. 그분이 세우실 나라는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의 나라입니다. 그 진리의 나라를 최고로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이 이상의 선생은 없습니다. 기묘자입니다. 선생 중에 선생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좀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그랬는데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그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어요. 이분은 당시 낮추셔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지 근본은
원래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십니다. 놀라운 분입니다. 이분은 결국에는 왕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보면, 그런데 이 세상에 막 사악한 폭군 같은 왕이 아니라, 따라서 하세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되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런 자격 조건을 다 갖추신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사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분은 평화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그렇게 말했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이분은 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으로서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하실 것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름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분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도 다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 후에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이후에 보면은 자기에게 속한 성도들, 아니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들을 위해서 이분은 끝까지 싸우십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물학적인 죽음의 사망,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사망,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것. 근데 그 사망 권세까지 다 패하신 후에,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얻으신 후에는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분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그것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내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분부하십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저지른 겁니다. 그때도 찾아오십니다. 그날 즉시로 찾아오십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는 자기 몸뚱이를 가리고 동산나무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그분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불순종하고 따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끝났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씨를 심어야 임신도 되고 출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이라든지 족보 보십시오. 낳고 한 건 다 여자가 낳았어요, 남자가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여러분, 그 남자요, 여자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 여자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 처녀가 잉태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떠나 있는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같이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그분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심이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본질상, 이건 제가 이해하기 쉽게 넣은 말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는 그게 수명이 얼마나 갈까? 우리 이사야 9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정사, 왕으로서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 정사와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실 샬롬,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첫 번째 성탄절에는 몇 사람이나 성탄의 메시지를 들었을까? 그리고 그 성탄절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을까? 몇천 명일까? 몇백 명일까? 몇십 명일까? 제가 누가복음 2장에서 보니까 몇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2000년 흘렀어요. 지금은 몇 사람이나 그분의 정사와 평강을 누리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는가? 셀 수 없죠. 셀 수 없습니다. 경건하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다 써놨잖아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라고 했습니다.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영원히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들의 열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오래 기다려가지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아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데 로마서 4장 17절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경륜, 그걸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 그는
믿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랬는데 다윗의 심령이 경건하게 태어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하셨는지 저 모압 땅에 룻이라고 하는 경건한 영혼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엘리멜렉, 그 안에 나오미, 말론, 기럧 일가족 보내죠. 물론 흉년 들어서 양식 구하러 간다고 갔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이 룻을 불러와요. 베들레헴 땅으로. 그래서 경건한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했는데 그가 누굽니까? 오벳.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 오벳과 이세를 양육해내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태어나자 다윗은 영적인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일찍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비록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육신의 장막에 거처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주님의 통치 속에서 그는 살아냈습니다. 그 자손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경건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의 약혼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요셉이 너무 크게 놀라죠. 파혼하기로 결심한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당신의 사자를 보내죠. 그리고 그 천사가 알려줍니다.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임신한 거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한 것처럼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 죄의 저주와 사망의 흑암에서 건져낼 구세주다. 이 주님이 막 선지자들의 마음에 막 불을 붙이시고,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만군의 여호와 그의 열심, 그걸 가지고 구약의 사도들도 다 사역을 했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신약의 사도들도,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아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섬겼습니다. 이 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34년 만에 지금 권사님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사회에서 뭐 승진하고 진급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불러서 서리 집사로 세우시고 권사로 취임하게 하시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세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선배 권사님들은 훌륭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 뽑아서 그렇지 이분들은 정말 힘껏 마음껏 다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취임할 권사님들이 문제입니다. 불이 붙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막 열심을 막 불붙듯 하셨다는 거예요. 뼛속까지. 그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 얘기해요. 내가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이런 열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막 내가 불을 던지러 이 세상에 왔다.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말릴 적 없습니다. 당할 적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불을 좀 붙여야 되는데, 불을 붙이는 방법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었고 우리 한국교회 137년 전 세계 교회 볼 때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하는 건데 기도가 혼자는 힘듭니다.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오시면 그냥 기도가 됩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엿새 남았어요. 기도하셔야 불 붙어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막 한 주간 이 재직 세미나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모두 바쁘시고 하니까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귀한 강사님들 모시고 세미나 할 거예요. 꼭 참석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재직이 뭔 줄도 모르고 권사가 뭔 줄도 몰라요. 가지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한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걸림돌만 됩니다. 여러 사람 속만 썩여요. 힘 빼죠. 쫙 빼요. 기도하고 불이 붙어서 주님 앞에 구하다 보면 진리의 성령께서 알려주셔요. 너가 권사가 되고 나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너 이런 일 해라. 대전 국제교회 꼭 세워야 되는데 너 거기 들어가서 이런 일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실버대학 지금 노인 인구 자꾸 늘어나고 우리도 곧 또 노인 들어갈 될 거 아니에요. 예. 실버대학에 들어가야 되는지, 들어가면 어떻게 거기서 섬겨야 되는지, 전도팀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 전도팀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지, 각 기관으로 들어가서 내가 학생들을 가르칠 것인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걸 성령께서 다 알려주셔요. 그렇지 않으면은 권사됐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권사 취임식 전에 권사 서약서가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합니다. 거기 잘 읽어보시고 나 권사 자격 없네. 그러면 거기다 사인하면 안 됩니다. 사인을 일단 했으면은 내가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는 이거는 항존직입니다. 돌아가실 때도 그 직분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서리 집사님들은 사표 낼 수 있습니다. 또 매년 새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사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막 상황이 이렇게 코로나도 팬데믹도 막 이렇게 있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갑니다만은 그래서 잘 읽어보고 사인하고 그 하나님과 주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일단 사인하면 지켜야 됩니다. 권사님들은 이 한민교회 내일 미래의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후에 오시는 새로운 성도들의 롤모델입니다. 우리가 그냥 직분만 받아가지고 뭐 주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도 불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도 그 열심이 불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불로 타오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모든 성도들도 성령의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열심 아니고는 이 세상 일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요 도태되잖아요. 아무나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들이요. 뭐가 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취임식은 제가 기도하고 이제는 32분이신데 됐구나. 이렇게 하면은 취임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1, 2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어요.